안녕하세요. 이해란의 그것이 알고 싶다 북한편. 또 오늘 그 훌륭하신 분을 모시고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중에 북한의 지하교회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실 분은 지금 탈북하셔서 대한민국에 오셔서 이제 신학을 하시고요. 목사님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이름도 북한스러워요. 김충성 목사님이십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삼국을 넘나드시면서 북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을 통해서 북한에 지하교회가 정말 존재하는지, 존재한다고 하면 그 활동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의 헌금이 거기에 가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국에 와서 그 북한 지하교회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북한 지하교회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어떻게 요즘도 뭐 해외 많이 나가시죠? 네, 요즘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나가시는 목적은 주로? 주로 북한에서 탈북하셔서 중국에 나오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들을 다시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파송하는. 도로 보내요? 왜요? 제가 보내는 게 아니라 그분들 스스로가 가는 것이죠. 가겠다 그래. 예. 그러니까 뭐 선교사. 네, 그렇죠. 보내는 네, 선교사로 들어가시는. 근데 갔다가 많습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하는 것이죠. 비밀리에.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북한의 지하교회가 그러면 존재한다는 네. 역설이 되겠네요. 예, 사실 저는 제가 뭐 한국에 와서 질문도 많이 받지만 우리 박사님도 그러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나왔을 때 북한에 지하교회가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못 봤죠. 네, 그래서 북한에서 뭐 지하교회 선교한다, 캐나다, 미국, 뭐 한국 분들이 오시면 저거 다 사기꾼이라고 그랬었어요,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힘이라 그러잖아요. 그 손길에 이끌려서 제가 북한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게 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탈북했다가요? 네, 탈북했다가. 왜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건 기도의 문제죠.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보게 되면 저거 뭔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때 당시 들어갈 때에 북한의 지하교회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들여보내 주셨어요. 진짜 지하교회가 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아마 작년 어떻게 된 지하교회?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 원장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작년 4월 30날 뉴스가 하나 떴었어요. 네. 그 장백에서 심우하시던 한분 살해당했죠. 한충렬 목사님 살해당하셨는데 제가 북한으로 들어갈 때 그분이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을 만나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2001년도에 그분을 만났고 전도사님 때부터 만나서 연계가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제가 북한으로 들어갈 때 그 주소를 하나 줬어요. 그러니까 양강도 해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해산에 딱 갔는데 그 주소에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몇 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저희 7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7분이 모였는데, 꽤 되네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이게 뭐 사기가 아닌가. 그렇지, 늘 그런 의심만 드는 거예요. 딱 뭐 이상한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그냥 가정집에 모여 있는 가정집인 거죠. 지하교회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드러난 우리 한국의 교회들처럼 구역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땅속에 있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가정집에 모여서. 가정집에 모여서 하는데 어떤 뭐 예배는 드립니까? 예배 드렸어요. 제가 놀랐던 게 성경책 읽는 거예요. 성경책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90년대 초 이때 이제 그 압록강 주변에 가게 되면 성경책에다가 쌀을 넣어가지고 맞아요. 쌀자루에다 성경책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던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뭐 성경책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화투
이렇게 네네. 점 보는 책 뭐 예, 이런 예. 것도 막 같이 보낸다고 같이, 그렇죠. 소문은 났었고 예. 그런데 북한에서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왜 14년 이상의 그 징역을 가야 되잖아요. 징역이 아니라 요즘 죽이죠. 예. 예. 근데 그 성경책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부뚜막에서 부뚜막에 진짜 꺼내가지고 아. 그래서 그 성경책을 놓고 우리 천부의 의지 없어서 같이 찬송 부르며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서 그 천부의 의지 없어서 부르면 진짜 눈물 나겠다. 와, 저는 그래서 그 그렇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가 정말 우리 민족한테 그리고 특별히 그 북한에 있는 분들한테는 너무 가슴을 울리는 그 조금 그런 한번 참- 불러보세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합니까? 아, 정말 눈물 나요. 예. 이렇게- 저도 그 찬송 부를 때 정말 눈물 나거든요. 네, 예. 뭐 정말 어디 의지할 것도 없고 오갈 데가 그렇죠. 없잖아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렇죠. 어. 뭐 하나님 뭐 김일성이 의지하겠습니까? 그게 김정일 의지하겠습니까? 한국에서 부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북한에서 부르면 진짜 눈물 나죠. 네, 예. 눈물 나는 정도가 아, 아니고. 그렇구나. 진짜 그런 게 있군요. 네. 근데 그때 찬송을 부르는데 예. 옆집에서 들으면 안 되니까 이게 하모니카 주택이잖아요. 예, 그렇죠. 딱 붙어 있으니까. 딱 붙어 있잖아. 방귀끼는 예. 소리 다 들리니까. 예. 그러니까 찬송가도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가사만 우리가 읽는 정도였어요. 그랬구나. 그때 가서 저는 지하교회가 없다고 했었는데 그때 가서 지하교회를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외갓집을 가게 됐는데 저희 외갓집이 기독교 집안인 걸 모르고 살았죠. 저는. 예. 그런데 그때 갔는데 우리 그 큰어머니가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제가 식사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큰어머니가 펑펑 우셔서 제가 아니 왜 우시냐고 했더니 6살 때 어머니 손잡고 예배당에 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게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최근에 한 친구를 만났는데 예. 이 친구가 갑자기 북한에서 지금 전화가 왔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가지고 전화로 기도를 해주대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그 신앙을 접하고 네. 그 북한 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네. 그런데 그 제가 이해되지 않는 거는 네. 무슨 그 칠골교회, 아, 봉수교회에 가서 뭐 예배드려서 이 사람들이 지하교회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니지요. 칠골교회 그 리성숙이라고 있어요. 예. 봉수교회죠. 봉수교회, 봉수교회 전도사는 봉수교회 리성숙 전도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아니 지금 20세기 과학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가 믿습니까? 나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해요. 예. 그러면서 조선의 하나님은 김일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근데 목사님들은 주로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 목사님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 보시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잠깐만 지금 그 전반적인 문제는 네. 거짓과 진실의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그 이렇게 이제 사실 진실한 게 있어요. 근데 네. 이게 맨 거짓말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덜 속는데 네. 거짓과 진실이 이렇게 어중간하게 섞여 있으면 거짓말이 다 이게 진실로 되니까 그렇죠. 이게 참 문제예요. 저는 예. 그 원장님 말씀하시듯이 그 선전선동 이거는 북한의 조직부와 그러니까 중앙당의 조직부와 선전선동부가 있지 않습니까? 선전선동은 북한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제일 잘하는 것인데 왜 남한에 와서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되는지 저는 그게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요? 예. 그럼 지금 북한에서 그 이 칠골교회, 네. 봉수교회 뭐 성당도 하나 있죠. 장충성당이 있고 러시아의 그 성삼일체 러시아 정교회도 정교회도 하나 있습니다. 있죠. 예. 러시아 성당이 있거든요. 저는 그 칠골교회는 가본 적이 있고, 저는 봉수교회는 또 지나가 봤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 이 교회들은 왜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이 교회가 생겨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46년도에 김일성이가 강량국이라고 그러죠. 강량국이 작은 할아버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강don욱의 육촌 동생인가. 예. 이 강량국이한테 김일성이가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내가 사회주의 이런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종교인들을 좀 집합을 시켜라 해가지고 그래서 46년도에 강량국이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북조선 기독교 연맹이라는 걸 만듭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남한의 교회가 또 그 북조선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 그때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네. 또 기독교인들이 또 거기에 또 합세를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네. 만들어졌었는데 네.
만들어졌다가 이제 50년도 예. 전쟁 6.25 전쟁 끝난 다음에 사회주의 건설이 시작됩니다. 예, 예, 전후북구 건설하면서 예, 이제 예. 기독교인들을 없애버리게 됩니다. 김일성이가 그때 다 없어버렸죠. 다 없애버렸다는 그 거죠. 예.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평양 맥주 공장에 이제 계셨거든요. 예. 그때 그 저희 어머니 작업반에 기독교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주일 성수를 꼭 지키고 그래서 장롱을 앞으로 이렇게 빼놓고 뒤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를 했었는데 58년도쯤에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 거죠. 예. 저도 그 저희 학교에 친구가 있었어요. 네. 강성령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얘네 집안이 밤에 없어진 거예요. 예, 기독교인이요. 예, 기독교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뭐 미신 믿었다 해가지고 잡아갔다 그러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60년대 이전에 아마 북한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숙청됐어요. 예, 거의 다 숙청이 됐고 그때 김일성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면서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하나님밖에 모른다.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승리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잡아서 정치범소용소에 넣어가지고 구역을 하나 따로 만듭니다. 존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기독교존을 만들었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놓고서 배급을 다 줘라 얘네들 먹여라 죽이지 말아라. 왜? 사회주의가 승리하는지 기독교가 승리하는지 내가 니네들 살아있을 때 눈으로 보여준마 이렇게 얘기를 근데 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사회주의가 승리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자 그렇게 만들어놨고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남북 관계가 조금 좋아질까 말까 이후라 뭐 부장이 가서 이렇게 만든 저 3대 원칙 3대 원칙 이런 게 나오지 않아서 740 동성명이 나오고 이때에 조선 기독교 연맹이라는 게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없다가 남한에서 종교 탄압을 한다 이렇게 방송을 내면서 통일전선부라고 있죠. 통전부가 이제 그 주관을 하면서 이제 그게 부활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구련이라는 단체가 이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변화가 되면서 현재 왔는데 칠골교회 봉수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사실 조구련은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조선 그리스도 연맹은 대남 창구입니다. 그렇죠. 대남 공작원이죠. 그렇죠. 공작원들이죠. 그 제가 그 북한에 있을 때 그게 아마 80년대 말로 생각을 하는데 김일성 대학에 종교학과가 생긴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80년대 말에 생겼다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언제 없었어요? 그 80년대 말에 생겼는데 90년대 들어와서 없어지고 거기 졸업생들이 아니라 이제는 평양 신학원이라는 게 또 생겼어요. 여기서 지어졌죠. 그렇죠. 봉수교회가 지어졌는 그 거기다 다 간 거예요. 거기를 이제는 다 가는데 그래봤자 학생이 뭐 12명, 15명인데 뭐 교수는 한 30명 되더라고요. 뭐 특수교육을 시키는 거죠. 밥보다 된장이 많다는 그렇죠. 얘기네. 아니 근데 그때 그 김일성 대학 종교학과 종교학과에 이제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지원을 했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김일성 그러니까 해방 금방 됐을 때 김일성 경비소대 소대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김일성의 그 세기와 더불어인가? 세기와 더불어 해보러 거기에 빽똑한 할아버지라고 나오는 거 있어요. 네, 나오죠. 그 빽똑한 할아버지가 이 사람의 큰아버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뭐 빨치산 줄기네, 백두산 줄기. 그렇죠. 완전 빨치산 줄기, 백두산 줄기죠. 그 엄마가 뭐를 했냐면 그 김일성 검식대장. 김일성이 밥 먹기 전에 뭐 검식하는 게 있대요. 무슨 대장금도 아니고 수라상금이네요. 그래서 검식대장을 해서 출신이 꽤 좋죠. 그래서 이 사람은 김일성 대학 그 어문학부를 나왔는데 종교학과를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 그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뽑는 기준이 엄청 까다로웠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걸 들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종교학과를 만든 것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어떤 그 종교 활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남 사업을 위해서. 그래서 그 종교학과를 나오게 되면 주로 남한에 파견이 되든지 아니면 해외에 파견이 되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통전부라는 것 자체가 북한의 대남 연락소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소속된 기관이 바로 이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 이거죠. 그러면 이 막말해서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칠골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어디야? 저기 봉수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북한의 대남
대남 공작이 노란한 거 아니에요? 저는 대남 공작에 노란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헌금을 가져다 바치는 수준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게 달러 창구지 그게 무슨 예. 뭐 신앙이랑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본인의 신앙이 있어서 처음에는 갔었어요. 갔지만 북한 당국이 가만둡니까? 제가 미국에 갔는데 어떤 게 나왔냐면은 미국 교회와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헌금이 얼마 나오는지 주보가 다음 날이면 평양의 보위부 책상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요? 예, 진짜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못 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애틀란타에 아는 정모 목사님이 있어요. 네. 그분이 북한에 상당히 많은 걸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왜 그렇게 지원해요, 근데? 뭐 소위 저는 제가 보지는 못했으니까 말은 확실하게는 못하겠지만 북한 보위부가 물린 거죠. 그 보위부가 일 시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물렸어요? 너 갔다 와. 너 이번에 가서 너 옆이교회 대형교회 누구를 안 데리고 가면은 이거 터뜨 빵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탈북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갔다 오신 분들 정말 양심 선언을 할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양심 선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빨리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선보인다 그러는데 네. 북한 선보게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렇죠. 타이밍이 필요해. 타이밍.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통일이 되게 되면은 지금까지 당신들이 평양에 가서 무엇을 했었는지 다 나올 게 아닙니까? 나오겠죠. 예, 그래서 통일을 막는지는 몰라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이는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두렵다는 것. 특별히 목회자들, 성직자라고 또 얘기를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네. 지금 그러면 지하교회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철저하게 우리 정말 빛도 없이 정말 이름도 없이 이렇게 이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규모가 꽤 되나요?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만났던 사람만 해도 한 2,000명 정도는 되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진짜요? 네. 아니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네. 탈북자인데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이 성경책을 한번 빌려보는데 네. 돈 10,000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빌리는데 네. 그래서 그 돈을 10,000원을 내고 빌리니까 너무 그거를 막 읽기 위해서 밤새 잠도 안 자고 막 그 또 성경책이 두껍잖아요. 맞아요. 막 엄청 열심히 읽는데 여기 와서 성경책을 마음대로 보라 그러니까 안 읽게 된다고. 네, 그 말도 있고요. 진짜 그렇습니까? 예, 북한에 어떻게 보게 되면 예전에 90년대 후반, 2000년 네. 초반에는 성경책을 들여보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성경책이 하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북한 보위부가 잡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는 그냥 잡아가지고 단련대라 징역 보내는 게 다였는데 지금은 죽이거든요. 기독교는. 기독교는. 네, 기독교는 왜냐하면은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면 북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 북한에 진짜 올바른 기독교인 뭐 10,000명만 있으면 북한이 무너지는 거죠. 지금 그 북한의 조국련이 발표한 게 북한에 30여 명의 30여 명의 그 목사가 있고 뻥이죠. 그리고 또 전도사도 있고 한 13,000여 명의 교인이 있고 그건 뻥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가정교회도 그 뻥이죠. 그 가정교회도 있다. 지금 조국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북한의 신앙의 자유가 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었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게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전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전도라는 건데 1만 명이 있으면은 북한 전역에 지금 붕붕 끓어서 정말 평양 대붕의 역사가 나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아니라 김일성 교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북한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면 강반석이 일가부터 다 들장이 납니다. 저희는 강반석이가 회고록에 원장님도 보셨겠지만 너무 가난해가지고 김일성이 학교에 가야 되는데 시계를 몰라가 시계도 없어가지고 교회 그 천막 밑에 가서 시계 울리는 소리 새벽 예배하는 소리 듣고 와서 자기 깨워서 학교 보낸다 그러거든요. 중국에 넘어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성경책을 봤는데 저는 음악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뒤에 보니까 만세 반석열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만세 반석이라는 게 왜 여기 있냐 해가지고 봤더니 김일성이 엄마 이름인 거예요. 근데 김일성 신화는 지금 부풀려진 게 많아가지고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면 북한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네. 요즘 그 뭐 오픈도어스나 또 국제종교자유위원회 같은 쪽에서 보게 되면 14년 연속 계속해서 북한을 최악의 기독교 그렇죠. 탄압국가로 지정하고 제일 있거든요. 그 악독한 기독교 예. 탄압국가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목사님들이 또 저한테 뭐 북한에 가서 네.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찍어왔다고 이제 그러는데 찍어온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그거 어떻게 그렇죠. 찍어 갖고 와요? 찍어올 수가 없죠. 찍어올 수는 있죠. 선전용으로. 그러니까 그 법에서 허락해가지고 찍어온 거죠. 그렇죠. 법에서 근데 허락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네. 기독교인들께서 그런 사진 찍어오면 진짜인 줄 알고 돈을 또 있는 데를 갖다 퍼다 주는 게 그렇죠. 문제라는 거죠. 평양 신학원 보면은 봉수교회 같은 경우도 그 봉수교회가 있었는데 재건축을 합니다. 제가 강원도에 있는 뭐 장로님이 그걸 후원한 걸 알아요. 예. 근데 이분들이 봉수교회를 제가 물어봤어요. 봉수교회 그거 북한에서 하는 운영하는 외국인들 속이기 위한 건데 거기다 왜 갖다 줍니까? 그럴 거면은 지하교회 성도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그래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 그 제가 너무 좀 이해가 안 됐고 그리고 또 북한 안에 지금 보게 되면은 지하교회인들이라고 하면 잘 못 믿는 분들이 계신데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지하교회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세 가지 자, 부류예요? 처음에 45년도 예. 김일성이가 종교 박해를 할 때 도망쳐 내려오지 않고 북한에 남아 계셨던 뿌리죠. 있어요.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맞아. 6.25 때 그 포로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왔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요? 네. 그분들 중에 있어요?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예배 드리셨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전향을 안 하고 올라가셨어요. 한국에 남지 왜 않고 올라가신 거예요? 포로 교환하면서 다 올라간 거예요. 그 사람들 근데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이죠. 그때 그분들에게 전도를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지금 여기 광나루에 그 장신대가 있지 않습니까? 명예교수 주선희 교수님이 치마적으로 입고 그분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네. 그래요? 그분들이 있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70년대 종교 조구련이 부활을 하면서 평양 신학교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그 신학교를 졸업한 조선노동당의 이거는 스파이들이죠. 이 스파이들 말고 한 가지가 누구냐면은 94년도 이제 고난행군이 시작되면서 탈북에서 중국에서 유리 방황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만났던 분들. 그분들 중에 이제 이렇게 예수 믿은 분들이 계시는군요. 예, 그분들이 이제 또 지금 다 북한 돌아갔나요? 잡혀서 북송되지 않았습니까? 돌아가기 싶어서 간 게 아니고 그런데 개 중에는 그때 당시만 해도 연선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들락날락했는데 그때 예수 믿고 진짜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북한의 지하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다. 운영이라기보다 지하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사실은 그 2003년도에 북한에 다시 갔을 때 교회가 없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눈으로 계수하는 게 이것 자체부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그때 제가 가서 봤었는데 평양 개성 연안 해주까지 다 있어요. 이렇게 뿌리가 줄줄줄 점저직으로. 이렇게 점저직으로 돼 있나요? 예, 점저직으로. 그걸 총체적으로 총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총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어떻게 좀 뭐 후원이 되나요? 예, 후원이 되고 있는데 참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북한 정권 도와줘야 된다, 뭐 조구련 통해서 뭘 도와줘야 된다. 왜 그런 걸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점저직 지하에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을 그럼 신이 보낸 사람인가? 그때 무슨 영화가 있었죠? 2010 그게 뭐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 영화가 저는 그 영화 시사회 할 때 제가 제작 발표에 갔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영화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100분의 10밖에 표현을 못했다. 실제 그렇게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가슴 아프네요. 우리 원장님께서도 그 뉴스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김정욱 선교사님 납치됐죠. 그리고 캐나다의 이면수 목사님 납치됐죠. 그리고 그 전에 또 2014년도에 저와 같이 일하시던 그 장문석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조선족 분이신 이분이 북한 보위부에들이 와가지고
마대 씌워가지고 납치해 갔습니다. 지금 탈북자들도 지금 많이 납치돼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교 탄압, 그랬군요. 북한 당국의 종교 탄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렇군요. 종교를 북한에서 승인한다는 것 자체가 김일성이를 이제는 부인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엄청나게 그런 탄압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 북한에 지금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이 계시다. 그 맞습니다. 말씀이죠. 네. 네,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암흑의 땅, 정말 한치의 틈도 없이 이렇게 꽁꽁 얼어 있는 동토의 땅에 이렇게 숨어서 활동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이 방송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한반도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 통일될 날이 다가오지 않나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혜란이었습니다.